광야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가 드러났을 때 제사장과 레위 자손을 통하여서 속죄하는 그 길이, 제사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드러났던 거죠. 내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특별히 이 19장에 있는 내용은요,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즉 죽음과 가까이 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가지고 정결한 물을 만드는 그 의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체는 사망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 사망의 권세와 접할 때가 있는데, 그 사망의 권세가 내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정결케 하는 이 물로서 자기를 깨끗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성경에 있는 줄거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망에 접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권세가 이 세상에 꽉 채워져 있는데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한 번씩 이렇게 어떤 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꼭 이렇게 초상집에 한번 갔다 와가지고 혈기를 내고 초상집에 갔다 와가지고 은혜의 길이 끊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망이 있는 곳으로 갔다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씻고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내 신앙에 상당히 좋지 못한 것들이 우리 속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실림과 같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유독하게 주님은 그런 시체를 가까이 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생명을 향하여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사망과 완전히 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집에서 뭐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형제 자매가 죽고 또 길 가다가 옛날에는 들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고 또 강도 만나 죽고 많은 사람들이 길 가다 그렇게 만날 수 있어요. 또 친척이 돌아가셔가지고 또 거기 또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망에 많이 노출되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노출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들어왔다는 말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내가 아직 가두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생의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단 말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무서움이나 그저 밤의 무서움과 같은 그런 무서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망의 권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망의 권세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고 무서움을 갖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밤에 그냥 밤길 그냥 지나갈 때 그 새카만 캄캄한 밤에 그냥 지나가면요, 뭐 뒤에서 뭐가 그거 올 것 같기도 하고 막 섬찟섬찟거리고 머리가 쭈삣쭈삣거리고 뭐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죠? 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죽음이 없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고통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려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일에도 우리는요, 놀라고 두려워하고 병 걸린다, 병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병을 통해서 결국 내가 죽게 된다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죄의 세상으로 딱 이렇게 넘어오니까 우리가 그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도, 우리는 작은 병 하나하나에도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우리가 그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그리고 그 속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넣어 불태워서 만들어낸 그 정결한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기서는 붉은 암송아지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것은 아주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이야기를 다루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사망을 두려워하게 되고 왜 사망 속에서 고통을 하게 되고 그 부정한 것들 속에서 여러분이 그 거룩성을 빼앗게만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암송아지로부터, 이 붉은 암송아지로부터 내려오는 이 저주들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불다란 말은 사탄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계, 붉은 사상들. 에스가 그 붉은 팥죽을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장자권을 버림과 같이 우리 속에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물질의 세계 속에 잠식당한 우리의 모든 그 모습은 바로 이 불닭하는 요것 속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붉은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는 붉은 사상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돈이 많으면은 사람은 가치가 있고 돈이 없으면 사람의 가치가 없다. 이게 바로 붉은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붉은 사상이 온 세상을 가득 이렇게 채워 있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돈 있는 사람은 좋아해주고 돈 없는 우리 같은 것들은 취급도 안 해주고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붉은 사상 속에서 있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사람이고 돈이 없다고 사람이 아닌 거 아니에요. 단지 다 우리들이 이런 붉은 사상, 마귀가 뿌려놓은 이 사상 속에 들어와 살다 보니까 내 스스로, 자격지심, 내 스스로가 돈이 없는 나, 여기에서 내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진 게 없는 나 하는 데서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지갑에 돈이 좀 있어야지. 그래, 남자가 지갑에 돈이 있어야지. 그래, 어깨에 힘 좀 주고 살아가지. 그런데 돈이 없으면 어깨에 힘을 못 준다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붉은 사상에 들어온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마귀가 뿌려놓은 씨가 뭡니까? 온 세상을 유물론적 세상으로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물론, 돈이 아니면 물질이 아니면 살아나갈 수 없는 세상처럼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그 근본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을 불에 태워 없애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정결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진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 뭐냐? 다 물질 세계의 노예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그 밑에 조상들이 계속 자식을 낳고 낳으면서 온 세상이 이런 붉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물론적인 사상이 됐다. 이것이 바로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줄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돈이 뭡니까? 매매할 수 있는 수단이죠. 돈이 없으면 뭐 하지 말란 말이에요? 매매하지 말란 말이잖아요. 돈이 없으면 적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에 우리 자신들이 너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돈에 약해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물질에 약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오늘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다. 암송아지는 뭐예요? 계속 새끼를 낳잖아요. 계속 이 붉은 사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붉은 사상을 새끼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식한테 붉은 사상 물려주고 또 그 자식도 또 그 밑에 있는 자식한테 그 붉은 사상을 또 물려주고 그래서 계속 낳고 그래서 이 세상이 이 죄악의 세상이 되고 물질의 세상이 되고 물질 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맨날 돈 사람의 모든 가치도 돈 연봉 얼마예요? 3천만 원요. 그래요? 연봉 얼마예요? 5천만 원. 어이구 그래요? 연봉 얼마예요? 1억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돈 못 벌면 인간 취급 못 당하고 돈 없으면 인간 취급 못 받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영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물질의 능력들, 이 붉은 사상들을 예수의 피로서 그 모든 것을 씻어내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없는 하늘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물욕을 버리는 훈련, 내가 가진 바를 내어놓을 수 있는 훈련. 그래서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하는 것은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저주스러운 줄기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나는 항상 가져야 돼. 그러니까 나누어 주질 못하는 거예요. 내놓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움켜쥐고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 거. 내 식구. 하면서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지 못하고 매일 그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는 맨날 그 죽음의 그 세상 속에 잠식당해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막 돈 난 비울 거야. 막 쓰는 거예요. 또 이제는 막 쓰는 거예요. 가치 있게 써야 되는 거죠. 가치 있게.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주 앞에 감사함으로 먹고, 오늘도 내가 고기 하나 먹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먹고, 내가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주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우리들, 그저 배가 고프니 먹어야 되는 것은 짐승과 또 다름이 없고, 또 나를 위하여서 모으고 살아가는 것 또한 그 짐승들의 무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별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만물의 영장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런 짐승과 다르고 불신자들하고 다른 그런 생명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붉은 사상들이 다 빠져나가. 그 돈에 대하여서 너무 민감한, 내 삶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내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이 삶으로부터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들이 조상 대대로부터 흘러서 지금 나에게까지 왔어요. 내가 그랬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고, 우리 정조, 고조, 5대조, 6대조, 7대조, 아담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는데, 이 모든 유물론적인 사상 속에서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속죄의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7번 그 제단 앞에 그걸 뿌리게 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 그 회막을 향하여 7번 그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짐승, 내 안에 있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저주스러운 줄기를 끊어내야 된다. 그 피를 받아서는 그 피를 찍어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을 뿌려라. 하나님의 회막을 향하여 성막 7번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내려오는 이 저주스러운 줄기가 그 7가지의 성품으로서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으니 그것들을 죽여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 7 학생이 뭘 추구하노? 그 7 학생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붉은 사상이다. 이 사탄의 세계를 원하고, 이 몸뚱아리를 위한 세계를 위하고, 내 정력을 위한 세계를 위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세계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계를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다 불살라라는 거예요.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흐르는, 혈관에 흐르는 그 피까지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없앨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자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는다는 것이 내 새끼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저주스러운 성품을 닮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새끼라는 것을, 내 자식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야, 니 참 내 닮았네, 날 닮았구나, 그건 내 자식이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죄의 씨가 너에게도 들어있구나, 그 뜻입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죄가, 죄의 능력이 너한테도 들어가 있구나. 나를 닮아서, 아이고 날 닮았네, 그러니까 좋죠. 저도 지혜 놓고 원정에 놓고 지혜 탁 났는데 딱 보는 순간에, 야, 난 틀림없이 내 새끼다, 난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똑같더라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그런데 나의 더러운 모습이, 나의 인간의 모습이 그 아이한테도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도 마음속에 있는 7 악성과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를 다 뽑아내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일이 그 아이한테도 있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내한테 있는 그 더러운 씨가, 붉은 씨가, 그 저주스러운 씨가 내 자식들한테 그대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가슴이 아파.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저 자식이 뭐 나아지고 싶어서 나아졌겠습니까? 다 부모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낳았잖아요.
근데 저 자식이 저주스러운 붉은 사상이 나를 통하여 내 새끼들한테까지 다 내려갔다 생각할 때 내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 자식들을 바라보고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 죄가 너한테 내려갔구나, 내 모습이 나한테 내려갔구나. 그리고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것을 회개할 때에 자식들 속에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붉은 암송아지의 이 저주스러운 줄기를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전투하고 싸움질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데 잘 안 키워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저주스러운 기운이 남아있는데 내 새끼는 당연히 남아있지. 더 크게 남아있죠. 부모가 못 끊어낸 것을 자식이 어떻게 끊어내겠어요? 부모부터 먼저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내 속에 있는 이 붉은 사성을 뽑아내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그런 더러운 일곱 악성을 뽑아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이 저주스러운 악마의 성품을 뽑아내 주시옵소서. 이 마귀가 내 속에 심어놓은 이 가라지를 뽑아내 주시옵소서. 내 속에 독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독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이 쓴뿌리를 뽑아내 주옵소서. 내가 한마디 말할 때 그 말이 독열매거든요. 내가 한마디 말을 딱 하니까 독열매가 딱 만들어지는 거라. 그것을 내 자식들이 먹고 독에 취하고 독에 취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우리의 삶을 이제는 청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먼저 우리들 자신들이, 조상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내 아래 자손으로부터, 내 나로부터 시작하여 내 아래 모든 자손들이 천대 1까지 복을 받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천대가 복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3, 4대 이르기까지 그 저주스러운 것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탓을 내 새끼 탓으로 돌릴 필요 없고 자꾸 누구 탓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것들을 없애고자 하는 이 노력들이, 처절한 노력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있는 이 붉은 사상들을 없애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이 마귀의 사상들을 없애야 된다. 이 내리고 내려지고 내리고 내려지는 이 사상이 나를 통하여 끊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내 새끼를 멀어가려고 하니까요, 내 꼬라지가 그 모양 그 꼬라지니까 멀어가려고 할 게, 그죠? 그냥 내가 바꾸어지면 내 새끼도 바꿔진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뭘 그렇게 멀어갈 게 뭐 있어요? 내 꼬라지가 안 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 모습이 안 되는데, 내가 인간 같지 않은데, 내 안에 죄가 많은데, 내가 회개하지 않는데, 내가 무지한데, 내가 내 새끼 보고 야 너는 이렇게 해라, 너 성경해봐라, 너 기도해라, 너 뭐해라 할 거 뭐 있어요? 그 붉은 암송아지의 을이 내 새끼들한테 그대로 나를 통해서 다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 빼야 되는 거예요. 남 탓할 거 없어요. 내 자식들 보면 다 내 탓이라. 내가 누굴 탓하겠어요? 아무 탓할 거 없어요. 잘하면 저것들이 영광이고, 못되는 걸 보면 나의 이 저주스러운 죄의 줄기가 저 아이들한테 내려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부모들이 살아나가면요, 가정은 언젠가 가정 속에 참된 행복과 웃음의 꽃이 필 날이 오는 거예요. 나는 잘났는데 너희들이 못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들 자기가 씨를 뿌려놓고도, 부모들은 자기가 씨를 뿌려놓고도 네가 못났다, 난 얘한테 해줄 거 다 해줬거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죄를 뽑아주지 않았잖아요. 그 속에 있는 죄를 뽑아줬다면 할 말이 있는 기라. 못 뽑아줬으면 죄를 전해줬고, 그 죄를 내가 증가시켰고, 그 증가시킨 죄를 향하여, 죄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뽑아내도록 온 힘을 다해서 노력했다면 할 말은 있어요. 증가시킨 준 원인 제공자가 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 칠 필요는 없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증가시켜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는 것만이 우리 먼저 된 어른들이,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서는 우리 가정에 정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뼛속 깊숙이 그것을 가슴 아파하며 이 뼈가 시리고 아픈 이 회개를 우리가 하지 않는 이상
오늘 우리 가정에 진정한 천국과 같은 가정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부모들은 매일 자식들한테 말하죠.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면 잘 돼, 너가 하면 잘 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저주를 누가 끊어내겠습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저주를 우리는 다 끊어내야 되잖아요. 다 태워버려야 되잖아요. 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 앞에서. 내 앞에서 그것이 벌어져야 돼요. 내가 지금 제사장이면 내 앞에서 그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프잖아요. 가슴 아픈 얘기들이 세상에는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세상 속에, 은혜가 없는 세상 속에서 다들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 암송아지의 저주 때문에, 이 붉은 사상 때문에 다 고통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지금 대기업이나 어떤 기업들, 어떤 좋은 기업들의 공채가 시작됐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하여튼 좋은데 이런 데는요, 100명 뽑는데 10,000명이 오고 200명 뽑으면 20,000명, 즉 100대 1의 경쟁률이래요. 거기요, 청년들이요, 완전 뉴스에서 말하기를 과거 시험 보는 듯이 친다, 그래. 과거 시험 보듯이 청년들이요, 머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취직 한번 해보려고 힘들게 살아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취직하고, 취직하면 또 답니까? 취직하면 그 안에서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신경 안 쓸 수가 없고 그 세계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 그게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 이 붉은 암송아지 세상으로 쑥 들어가서 돈이 없으면 안 돼. 전세 대란이 일어나서 전세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돈 없는 서름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하면서 가슴을 쥐어짜면서 나는 돈을 벌리라, 나는 돈을 벌리라 이러면서 돈을 벌고 일을 안 벌고 돈을 버는데 이미 그는 붉은 남송아지의 저주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태워 죄를 만들어야 될 그 사람이 그 저주스러운 줄기 속에 들어가서 고통하며 그 세상의 물을 마시며 죽음의 사망의 권세 아래 거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가 얘야 그렇다, 이 세상이 그런 거다, 가슴 속에 있는 이 진실한 신앙을 토해내고 그 자식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영혼들을 어루만져 나가는 진실한 사람들이 우리 가정 속에서 일어난다면 그 아이들이 세상 밖에 나가서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살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결혼에 관한 얘기인데, 결혼 빨리 해. 나 지혜하고 원영이, 나는 웬만하면 지혜 같은 경우 내가 25살 남쪽으로 확 보낼 거고, 원영이도 길어봐야 나 27살 남쪽으로 난 다 보낼 거야. 그렇게 빨리요? 그 빠른 거 아니야? 그 빨리 보내서 저거들의 인생을 살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도 돈 벌어가지고 결혼한다는 생각 버려라. 전세 없이 월세 살면 좀 어떠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도요, 돈을 못 벌면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월세집에 살고 월 그저 보증금 200만 원에 월 30만 원 40만 원 주고 그런 집에 살아도 그 월세가 아깝지. 그러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껴주고 진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그렇다면 그게 더 훨씬 더 복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이 힘써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가 월세 살다가 전세도 가고 전세 가다가 또 나중에 보내주시면 집도 사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다들 나이 많아가 30대 중반 40대 가지고 또 40대도 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그래 돼가지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친구는 그래요. 목사님, 저는 시집을 못 갈 것 같아요.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어떻게 시집을 갈 수 있을까 하면서 대단히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대해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네가 원하는 사람을 두고 기대해라. 네가 원하는 사람의 형이 어떤 것인지 너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사람을 주실 것이다. 핸섬한 사람을 구하면 핸섬한 사람이 올 거다. 기도는 능력이 많은 것이다. 핸섬한 사람들을 구하면서 이렇게, 그죠? 그래,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심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요, 젊은이들이요, 세상 속에서 고통하고 막 부르짖고 울부짖는 거예요.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좋을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한다, 막 헤매이는 거예요. 갈 바가 뭡니까?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요.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요. 단지 빼앗는 일, 사기치는 일,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하는 일, 이런 일을 통해서 돈 번 것만 아니면 괜찮아요.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괜찮다, 네가 창녀가 되는 거, 네가 사람들을 갈취하고 빼앗고 강도짓, 도둑질, 죄짓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순수하게 네가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번 돈이라면 어떤 직업이라도 넌 괜찮다. 단지 너 일생 동안에 이 암송아지 저주로부터는, 네가 붉은 암송아지의 저주로부터는 네가 벗어나야 된다.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게 만드는,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뭘 하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너는 직장도 없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뭐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정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래요. 죄 짓는 거 아니면. 그러고는 안 돼. 네 속에 들어있는 붉은 암송아지의 저주를 끊는 일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야. 네가 원하는 일을 하되 네 안에 들어있는 이 일곱 악성의 저주로부터 넌 벗어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아 그렇구나,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지만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 유물론적인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상에 빠져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직장 가도 기도하고 직장 가도 성경 읽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이가 고백을 합니다. 8조차 내가 자기도 중간고사 시험을 치는데 이 아이가, 목사님 참 신기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제가 성경 읽고, 옛날에는 진짜 시험 기간 되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옛날에 절반도 잘 안 한대, 못한대요. 왜 그러냐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산다고. 그런데 목사님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2시간 공부했는데 지금은 이제 1시간만 공부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2시간 이상 공부했던 것을 충분히 다 해내고 이해가 된대요. 이해가 된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지요. 성경 읽지요. 막 그렇게 나가면서 하나님 부르짖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데 옛날에는요,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도 못 따라간 걸 지금은요, 그 몇 시간 공부해야 될 걸 1시간만 공부해도 그 공부를 충분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요, 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의 삶의 방법, 붉은 암송아지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우리만의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그 하나님의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불안해 뜨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막 벌벌벌 뜨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성적이 내가 안 나오면 내가 학교에서 그러면 내가 직장을 내가 못 받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비워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할지어다. 너 속에 들어있는 붉은 암송아지의 저주만 끌어라. 네 속에 들어있는 이 유물론적인 세상에 푹 빠질 수밖에 없는 네 안에 있는 네 영혼의 속성을 뽑아내라. 그러면 네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주님은 너에게 자유함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 자신을 보면서, 주여, 이 조상의 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님의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가라지들이 내 속에도, 내 자식들 속에도 들어있는데 의하면 좋겠습니까? 이 가슴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갖고 가슴 아파하며, 아버지, 바로 이겁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하와로부터 내려왔던 이 더러운 줄기들이 나와 내 자식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바리새인이 되어서, 나는 이렇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나는 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나는 저들과 같이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저들과 같이 이방인도 아니고 세리도 아니고 창기도 아니고 죄인도 아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낮추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내가 의로우니까 정죄가 나오죠. 저 의롭지도 못한 놈들, 의롭지도 못한 것들, 저 잘못된 것들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그 정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인생살이도 고통스러운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내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정죄로 말미암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하잖아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난 이상은 안 되는 거라. 내가 잘난 이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없는데요. 뭐. 잘난 기도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암송아지를 다 태우는 거예요. 피를 7번 성막 앞에 뿌리고 이 더러운 줄기들 조상들로부터 물러받고 이 더러운 마귀가 심어놓은 7개의 가라지 이 더러운 것을 주에 뽑아주셨어요. 뿌리고 이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 태우는 그곳에다가 또 뭘 집어넣냐면 이것만 태우면 안 되는 기라 이걸 태우면서 같이 집어넣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3가지. 첫 번째 백향목을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백향목은 3가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저 이 붉은 암송아지를 다 태우고 저런 백향목처럼 순결한 신앙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저는 제 삶 속에서 이런 붉은 사상을 통하여 정지하고 이 암흑과 같은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모든 삶을 정리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세상 한 다리 걸치고 하나님께 한 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지조, 말씀의 지조, 진리의 지조,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이제 한결같이 저 이 길로 가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나를 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우슬초를 집어넣는 거예요. 우슬초는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속이 너그럽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속이 채워져 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원장님 설교하시는 거 저 비디오로 제가 잠깐 봤거든요. 그러니까 찬성이 없는 세상 하면서 이래가지고 원장님이 찬성이 없는 세상 이렇대. 찬성이 없는 세상, 노래가 없는 세상. 노래가 없으니까 그냥 이래서 안 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고 딱딱함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얘기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당신의 이 메말라진 이 땅 위에 내 메말라진 이 마음 땅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떨어져서 촉촉하게 그렇게 되어서 씨를 심으면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는 그러한 저의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홍색실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있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역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없앨 건 없애고 내 안에 이 3가지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딱 합쳐질 때에 내 안에서 따라합시다.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내 속에서 정결케 하는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나와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대화만 해도 이거 속이 시원하네 그래. 나하고 대화만 하는데
내 정신이 깨끗해지고 내 문제가 해결해지고 내가 살 의욕이 생겨나고 내가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내 속에 정결케 하는 물이 내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결케 하는 물을 옛날엔 제사장들이 뿌렸지만 지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부정하고 고통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헤매이는 자들한테 이 물이 뿌려지니까 사망 권세가 싹 벗겨지면서 생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이 내가 이제 힘을 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사망의 노예가 되고 언제까지 사탄의 노예가 되고 언제까지 이 세상 속에 빠져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겠어요? 돈이 뭐길래, 그 물질이 뭐길래, 그 집이 뭐길래 그것에 여러분은 그렇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비워라. 비워라. 여우도 굴이 있고 그 많은 새들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눕는 곳이 잠자는 곳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누울 곳이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곳이 있잖아요. 은혜 받을 장소도 있잖아요. 우리의 직장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평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도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다. 오늘 우리도 머리 둘 곳이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 있는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다들 무너지는 거예요. 다들 고통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지쳐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은혜 받은 우리들이, 정결케 하는 물을 가진 우리들이 쏟아내는 이 생명수가 온 세상에 흘러서 많은 사람이 죽지 않고 사는 세상 만들어내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요 천년왕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정결케 하는 물을 쏟아내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은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격적으로나 삶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 때는 씩씩하게 주의를 걸어가다 어느 한순간에 때로는 실족하여 넘어져서 또 주님 없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때가 혹여나 우리에게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내 안에서 이 정결케 하는 물이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오늘도 나는 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이 들어온 조상들의 저주를 벗겨내고 내 안에 백향목과 그리고 우슬초와 홍색실을 집어넣어, 그래서 그 승부하는 생명력으로 다시 새로워진 내 영혼의 소리들이 온 세상에 펼쳐져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내가 작은 나의 영역 속에서 작은 일 하나를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말들은 많지만 오늘 시험도 치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저쯤에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저주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회개하는 것이 태워 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속에 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회개가 없는 곳에는 정결한 물이 탄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로 정결한 물샘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정결한 물을 만드는, 순결한 물을 만들어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보고 예수님은 생명수라고 그랬고, 이 생명수가 온 땅에 뒤덮여질 그날을 주님은 오늘도 고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소망, 그리스도의 일이 바로 이 일이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괜찮고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정결케 하는 물로 온 세상을 깨끗게 해야 될 이 사명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붉은 암송아지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새로워진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 차진 생명수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으로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시금 대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생명수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이 정결케 하는 물이 솟아나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